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루는 한 노신사가 손에 낡은 앨범 하나를 들고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가다가 이제 그 노인 곁에 벤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노신사는 옆에 있는 청년과 그냥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시작하며 수줍게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앨범을 펼쳐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내와 함께한 추억들입니다. 사진이에요. 다 늙어버렸지만 사랑은 이상하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세월이 흘러 보니까 남은 건 결국 사람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몰랐지만 사진 속에 따뜻한 그런 사진들, 미소들, 그 곁에 여전히 살아있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그 노인과 대화한 그런 말들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을 좀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꾸준히 지켜가진 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편지하며 신앙의 본질인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좋은 분위기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도전받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순종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멘. 진리를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22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순종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보통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그 결과로 사랑이 흘러간다.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이란 단어는 단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자아와 판단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태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원어로 순종하다라는 것은 진리 아래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요.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기에 정결한 삶과
그런 유혹에서도 이겨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들 형제들까지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순종이 결국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다음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을 깨끗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죄를 씻는 회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위선, 또 상처와 두려움을 정리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결정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한 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진정한 사랑은 정결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랑, 이 필요한 사랑의 회복은 먼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씻김을 받아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또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의 성격, 또 행동, 나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지만 어느 교회에도 자폐를 가진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예배 시간에 그 자폐를 가진 아이는요, 이제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또 뛰쳐 나가죠. 처음에는 교사들이 당황합니다. 아이들도 당황해요. 너무나 불편하지만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예요. 우리 교회에 이 아이를 품을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날부터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뛰쳐나가면 같이 나가고, 근데 소리를 지르면 또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더니 친구들도 조금씩 적응했고, 몇 달 뒤 그 아이는 또 조용히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고 해요. 아, 정말 이곳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것이 말로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 끈질기게 늘어질 만큼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온몸을 기울여 끝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분위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키니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요, 감정적 공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헌신이었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가족 안에서, 이 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섭섭하게 했을 때,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력 질주하듯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중간에 관계를 포기한, 사랑을 멈춘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감정은 식었지만, 여러분의 감정은 식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복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의지를 다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나는 지금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소망해요. 아멘. 내 안에 혹시 사랑이 메말랐다면, 뭔가 사랑이 없다라면 그 이유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면 오늘 다시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료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료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요, 존재의 뿌리, 이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를 취했다, 내가 종교를 바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씨앗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전에는요, 썩어질 씨, 즉 육신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로서 다른 차원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만한 건데,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가까스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상처받은, 버림받은 사람, 인간적으로 여러분 복수하지 않을까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랑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상처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 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었기에 감정이 아닌 복수가 아닌 믿음의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거듭난 자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와요. 이 집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때 기도하신 그 기도와 같지 않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과 닮았어요. 그렇죠?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는요, 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정말 돌을 맞아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향한 용서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성령 안에서 탄생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졌던 사람 중 하나가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이 사랑은 죽음조차 넘어서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자, 그냥 어떤 역사책의 그런 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적으로 역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실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즉 생명력 있는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능력 있게 역사하시며 사람의 내면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항상 있다라는 것은 시간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단지 한때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거듭남은 지금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능동적인 생명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유지하는 영적 근육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 인간적인 사람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되게 감정으로, 그런 상황과 반응에 따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연료가 되어서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만이 사랑의 지속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는 예언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해해야 합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이렇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만든 것은 그 힘은 환경도 아닌 사람도 아닌 내면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견디게 했고 끝까지 사랑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장년분들은 지금 이 챗 GPT, 이 AI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발전될수록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없어서일까요? 서로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랑의 원천이 인간의 감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그냥 감정으로 그냥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요, 교회를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도요, 말씀의 공급이 없이는요 사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샘이 솟아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유지되려면요, 말씀의 생명력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시작보다 지속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마치 다이어트와 같아요. 저도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살 빼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요요가 오죠. 여러분, 마치 사랑도 결혼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사랑을 세워나가야 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때론 찌르고 또 때론 고치고 때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오래된 갈등으로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예배조차 따로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부, 2부 때 계속해서 우리 부부는 다음 주부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 오래된 갈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3부는 같이 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말도 하지 않고 예배도 따로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부부에게 가서 이제 매일 성경 한 장을 함께 읽으시고 한 문장씩 서로에게 나누는 과제를 주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나누는 것이 어렵고 나누다가 싸우고 막 그랬는데 2주쯤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보, 미안해요. 이 한마디에 그날부터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The end. 여러분, 사랑은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은 거듭난 자의 정체성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며, 또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생명을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 아무 개가 내가 사랑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한번 고백하길 원해요. 저를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사랑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기 소망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계명으로 줄여주셨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그렇죠? 먼저 가장 사랑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을 시작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 세 번째는 말씀 위에 세운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우리 2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시들고 사라지는 존재임을 강조해요. 우리의 육체, 노력, 명예, 감정까지도 결국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고요, 또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상처 앞에서 그 사랑이 멈추게 돼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은 기억되고 회복되며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노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뭐 옆에 오빠라고 또 뭐 부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남편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남편은요, 매일같이 아내에게 함께 밥을 같이 먹여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옆에 앉아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주었다고 해요. 너무나 지극정성인 이 남편을 보고 옆에서 어떤 주변 사람이 물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아내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는 나를 몰라도 나는 그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랑은 제 감정보다 깊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녀는 나를 몰라도 나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세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감정은 흐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죠. 모든 것을 누려본 많은 여자와 결혼하고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헛되고 헛되면 5번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아 보여도 시간 앞에서는 풀처럼 시들고 인생의 영광도 꽃처럼 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SNS에
무엇을 올리십니까? 무엇을 올리세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가정 사진, 또 어떤 사람은 멋진 여행지, 어떤 사람은 성공한 커리어와 스펙, 또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찍고 올리죠. 하지만 그 외면에는 경쟁과 공허와 비교와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잠깐 피었다가 금방 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본문의 핵심 전환점이에요. 세상의 것은 시들고 감정도 변하고 사람의 말도 잊혀지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복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1장을 마무리해요. 즉 영원한 말씀의 정점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가 되셨잖아요. 복음은 감정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며 그 복음은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위에 세운 사랑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사랑이 시작되고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 위에 세운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복음 앞에서 말씀을 다시 정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기준 삼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시작하며 세워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통한 사랑입니까?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세우는 반석이 되는 줄 믿으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은 변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를 때 사랑은 거짓 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서 시작된 사랑을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거듭난 생명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말씀 안에서 사랑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씨,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랑을 시작하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 사람, 너무 멀어져 버린, 관계가 깨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감정으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주님, 제가 먼저 진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영원한 말씀 위에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썩지 않는 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시고 세워나가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 위에 다시 사랑을 피우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